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저의 북톡 우리 GBS 시청자들과 매일 복음의 우리 형제자매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무한한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우리 삶 속에 임하여서 오늘 정말 독일에서 어떤 자매님의 신앙 간증책 묵상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GBS를 통해서 북톡을 한 지 벌써 60번이 넘었네요. 근데 아마 그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interesting,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어 전무후무한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왜? 아직 출판이 안 된 책이기 때문에. 왜? 아직 제목도 없는 책이고. 왜? 사실은 무명무상의 책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사람의 얼굴을 모릅니다. 조남만 아는데 책의 제목도 없이 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메일 내용인즉 어 "이 이메일이 오석환 목사님 이메일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저는 뭐 한 번도 이메일이 바뀐 적이 없으니까 맥킨토시를 쓴 뭐 한 20년 동안 그래서 "네. 오석환 목사 맞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 주소를 주시면 당신이 쓴 책을 하나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줘요 뭐." 너무 좋죠. 책 선물 받는 게 제일 최고로 기쁘니까. 그래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 근데 몇 주 후에 독일에서 이만한 소포가 도착했는데 이렇게 손으로 쓴 아직 타입세팅이 안 된 손으로 쓴 거의 한 제 생각엔 한 150 장? 예 150장 거의 예 되는 것 같아요. 한 200장 될까요? 150장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타입세팅해서 6 by 9 책에 넣으면은 아마 한 150장 정도 되지 않을까. 더 될까요? 한 200장 될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 제목도 없는 무명 무상의 책. 왜냐하면 제가 그 권사님 그냥 권사님이라고 부를게요.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고 그 독일의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석환 선교사님 그리고 제니 사모님. 인사드릴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2006 년도 독일 시내에서 점심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아주 큰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2006 년도니까 15년 전 아니겠습니까? 와. 15년 전에 그 제가 독일에 집회 다닐 때 인제 만나서 저랑 펠로십을 했대요. 그리고 그 후로 15년 긴 영적인 어두운 밤을 보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의 깨달음을 정리한 내용을 보낼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9 년도에 했던 그 힘이라는 집회 더글라스라는 목사 지금은 천국 가 있죠? 했던데 그 집회 말씀에서 또 깨달음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아주 길게 편지를 4 장이나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는 때가 되었다는 저의 깨달음을 선교사님과 사모님께 보낼 수 있어서 기쁜 마음과 송구한 마음으로 담아 보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아주 큰 글자로 써서 타입세팅이 아니죠. 컴퓨터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차례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목록은 16 챕터로 써 주셨어요. 그래서 신원의 날, 누가복음 응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주수, 첫 번째 주수, 두 번째 주수, 세 번째 주수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풀어 주셨고 그래서 인제 북 1 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수 에덴의 4개 근원의 강, 언약궤 발굴, 성전, 천국과 지옥. 그래 이제 북 2 너무 두꺼우니까
이렇게 바인딩을 해 가지고 북2. 북3가 세계 역사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 고난의 비밀, 여호와 3대 절기. 그래서 북3가 됐고 마지막 북4가 이제 챕터 13 13번 영으로 다시 오는 예수님, 하나님 왕국,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이렇게 날아온 독일에서 날아온 제목 없는 책을 가지고 솔직히 제가 '아 이거 어떡하지?' 조금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300 페이지 그 뭐야 여기 박사 논문 300 페이지 박사 논문을 두 번을 읽고 인제 몇 주 안에 프리바이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읽을 분량이 많아 가지고 그러다가 그냥 이거야 뭐 박사 논문이 아니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 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어 너무나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첫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야 내가 그렇게 만날 얘기하던 그 누구도 책을 한 권은 써야 된다.'라는 나의 가르침에 in a way 이분이 그걸 행하신 거잖아요. 예. 왜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달고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신혼의 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0 절부터 28절 그리고 당신의 신앙 고백을 그냥 아무 필터 없이 그냥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혼의 날 누가복음 21장 20 절부터 28절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못 쓸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걸 왜 안 쓰시는 거예요? 저는 '아 맞다.' 저도 뭐 솔직히 책을 여러 권을 내지만 그래도 책이라고 낸다 그러고 쪼끔 포장하고 좀 잘 쓰려고 그러고 뭐 좀 하잖아요. 근데 내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글을 못 쓴다고 그러지 말아요. 그냥 신앙 고백을 하세요.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글로." 이게 바로 그 아주 퍼펙트 example인 거죠. '이야 이거 봐라. 이렇게도 할 수 있었구나 정말.'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역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21장 말씀이죠.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나이라고 하였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땅을 다시 점령할 때까지가 이방인의 때였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땅의 회복은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다분히 역사적을 쓰고 있지만 사실 학자의 입장에서 쓰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학자가 이런 말을 예를 들어 이것이 책으로 나왔을 때 내가 그냥 아는 인포메이션은 없거든요, 세계에. 내가 이거 어디서 배웠잖아. 어디서 읽었잖아요. 그거를 사실을 레퍼런스를 달아야 되거든요. 이 책은 그런 책이 아니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그죠? 누가복음 21장 20 절부터 28절 읽었을 때 그냥 느끼는 것.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큰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으므로 후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시록의 다섯째 날 인을 떼실 때 하나님 말씀과 증거로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그들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는 청원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신원의 날 썼습니다. 어 저는 이걸 그냥 제가 무슨 성경 보시듯 월 바이 월 보지는 않았습니다. 쫙 읽어 나가면서 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셨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또 많은 역사적인 것도 찾아보시고 나름대로의 고민하시고 생각하는 것.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함께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성전된 자신을 속죄의 제물이 되어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머리에 둘 땅이 없다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코트하고 그 말씀 자체도 안 썼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그리고 거기에 쭉 느끼는 것. 요한복음 14장 10절 해서 근데 그 말씀의 캐러고리를
첫 번째 추수라는 캐러고리에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아 이거를 만약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 원본을 어느 출판사에 갖다 줘도 출판 안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출판사는 책을 찍어서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권사님이 독일에서 이 원고를 보냈는데 뭐 출판사가 찍은다. 그건 그냥 어떤 한 분의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출판사에 보내서 하지 마시고 그 한국도 요즘 그 셀프 퍼블리싱 자기가 스스로 하는 제가 하는 것 같이 그죠? 아마존에서 출판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그냥 내가 한 거예요. 누구도 출판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 거예요. 아마존에서 이제 한국말로 못하게 하니까 아마존에서 못하겠죠. 그러나 한국 출판도 이 셀프 퍼블리싱이라는 게 자아 출판 돈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 권사님이 이거를 한국에 가져가서 한국말로 출판해서 앨리스 자기 지인들에게, 친구에게, 친척들에게,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겠죠. 독일 한국말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유럽에 있는 2세들은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미국에 유일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만이 한국말을 못해요. 근데 유럽을 가건 사우스 아메리카를 가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가건 2세들이 한국말 줄줄 하고 한국 꽤 하더라고요. 그건 왜냐하면 한국 언어가 자기네 나라 말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이제 주눅이 들어 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은 미국에 대한 주눅이 들어 가지고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어떤 출판사를 통해서 하지 말고 개인 간증의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나의 간증 한 권을 남긴다라는 입장에서 이거 출판하는 걸 강추합니다. 강하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제 성경을 쭉 써 내려가다가 이러한 구절들이 있어요. 말라기 2장 4절 7 절을 쭉 뭐 풀어 나가시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명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 친밀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첫째, 1 년에 최소한 성경 1독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어떻게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사단을 진멸하셨듯이 하나님 말씀은 무기인 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1 년에 1독 1 년에 구약과 신약 66권을 한 번은 봐야 된다. 그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그죠?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 하루에 1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과 기도.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쭉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예레미야 33장 3 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고 하는 말씀. 아모스 3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그 선지자에게 보이시지 아니하겠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쭉 써 나가시면서 우리가 왜 열심히 말씀을 읽고 1 년에 1독은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루에 1 시간은 하고 세 번째로 11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이며 순종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거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솔직히 이 글을 안 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간증집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11조는 안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며 삶에서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행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안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며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급자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평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급자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여야 합니다.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막 프래그먼트 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거는 뭐 요 섹션은 거의 한 구절에 시 같다. 이런 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뭐 시라는 게 별거 없거든요. 좀 프래그먼트 된 것 같지만 좀 여러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딱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대한 도전. 이렇게 살라. 그래서 북 1이 끝났고요. 북 2에는 인제 세 번째 추수 뭐 하면서 이제 또 쭉 나갑니다. 세 번째 추수는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말씀. 세 번째 추수에서는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오십니다. 모든 민족은 예수님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합니다라고 이 세 번째, 두 번째 책, 세 번째 추수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진다고 쓰고 있고 쭉 쓰고 있습니다. 다 뭐 저 구구절절히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 찬양. 예. 반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거의 다 하나님 말씀만 썼으니까. 하나님 말씀 쓰고 당신의 생각을 조금 쓰시고. 근데 여기에 좀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솔직히 요거는 어 '너무 재밌다.'라고 쓴 거. 왜냐하면 여기에 이분의 책에 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로. 그래서 제가 와 감명 먹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1700년도에는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성경 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906년은 아주사 부흥을 통해 초여전적인 능력과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셨으며 1907년은 대한민국 평양에 큰 부흥이 일어났으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도 하였습니다. 1940년에서 50년대는 복음 전도자 사역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오랄 로버트 목사님 전도 개척자 빌리 그레햄 목사들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는 진정한 목자의 회복, 예수운동의 시작으로 지저스 무브먼트로 히피들이 돌아오며 목자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안 썼지만 척 스미트 같은 분들의 이제 사역이 시작됐죠. 1970년대 성경 공부를 모임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교사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티처들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 공부 시대가 왔죠. 그래서 막 성경 공부 난리를 부렸죠. 1980년대는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밥 존스, 신디 제이콥스, 폴 케인,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신디 제이콥 선지자는 공산주의가 무너지며 독일의 장벽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였고 밥 존스 선교사는 하늘나라 100년 예언을 하였습니다. 와우. 그게 이제 80년도. 그다음에 1990년도 사도의 회복. 첫 번째로 제가 나와요. 사도의 회복. 오석환 국제 오이카 선교 창립, 청년 기도 운동, 개척교회 운동. 그다음에 김삼성 목사. 저랑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죠. 알마티 카자흐스탄에 있는 모슬렘 국가 사도적 사역과 예언적 중보기호 사역 외에 많은 사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와우. 그러면서 밥 존스와 같은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가 100년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00년 예언을 해서 50년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60년도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교회를 특히 기존교회 안에 충만하기 시작했고 70년도엔 참 진리를 아는 교사들이 일어났고 80년도엔 선지자,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90년도엔 사도직 계시가 풀려지기 시작하고 2000년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2020년도부터는 하나님의 안식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2020년도부터 29년까지는 하나님 주신 평안한 휴식의 기간을 통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감을 받아 이루어지는 시기가 오고 2030년도 하나님의 가정이 전 세계에 드러날 것이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 완전한 연합을 이룰 것서 2040년도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이며 2050년도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완전히 성숙할 것이다 라고 밥 존스가 이렇게 오중 사역, fivefold ministry라고 그래요. APEP라고 그러는데 Apostle, Prophet, Pastors, Teachers and Evangelists, APEP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오중 사역이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은혜 한인교회가 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방대하죠. 독일에 있는 어떤 한 권사님이 이러한 것을 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90년도에
사도 회복의 대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습게 그냥 웃어가면서 넘어가지만 사실은 98년도에 제가 피터 웨그너 뉴 패러다임 신사도 운동이 98년도 피터 웨그너가 콜로라도 스프링에서 첫 번째 클래스를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 클래스에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제가 반기를 들었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도 회복 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고 틀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렇게 그 누군가는 밥 존스 그 예언자의 100년 예언을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 여기에 사실 꽤 맞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예언을 가지고 100년을 우리가 진리처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건 한 사람의 간증집이다. 그죠? 간증에는 우리가 신학적인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간증이 그렇다는데 어떡할까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을 굉장히 높게 삽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책 두 번째 지옥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쓰고 계세요. 지옥.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지옥의 실체와 고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러면서 말씀을 달았고 무정갱 계시록 9장 말씀을 달았고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 마가복음 25장 달았고 범죄한 천사들과 결박되어 있는 지옥 베드로후서 2장 4절 쭉 달았습니다. 지옥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소망이 없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북2를 읽으면서 사실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 못 하거든요. 존 스ታት 같은 사람은 그 유명한 신학자도 지옥은 없다라고. 그분이 사실 복음주의자의 대표인데 어떤 면으로는 그런 의미에선 이 무명과 무상의 책이 지옥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쓰고 있지 않는가. Part 3에서는 세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세계 역사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신사참배에 대한 역사와 조지 토인비에 대한 얘기와 그러면서 2300년 전 공자의 7대 손인 공빈이 쓴 동이열전에 기록된 글입니다. 이건 솔직히 제가 처음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공빈에 대한 동이열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동이열전의 내용입니다라고 왜 한국이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려졌느냐에 대한 것을 썼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 여기에 그 공빈이 쓴 동이역전에 몇 페이지라고만 썼어. 그러니까 출판사하고 몇 페이지만 썼으면 굉장히 좋은 신학적인 자료가 될 텐데 제가 이분의 책을 레퍼하면서 공의를 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 안타깝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공빈의 글입니다. 먼 옛날부터 동쪽에 나라가 있는데 이를 동이라 한국인이라 한다. 그 나라에 단군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서 9개 부족이 그를 만들어 임금으로 모셨다. 그 나라는 비록 크나 스스로 교만하지 않았다. 그 나라의 군대는 비록 강하나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다. 풍습이 순박하고 후덕해서 길을 가는 이들이 서로 양보하고 음식을 먹는 이들은 먹을 것을 서로 양보하며 그 나라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어 안 굶기며 남자와 여자가 따로 거처에 섞이지 않으니 이 나라야말로 동쪽에 있는 예의 바른 군자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이런 까닭으로 나의 할아버지 공자께서 더럽지 아니한 그 나라에 가서 다시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씀. 그러니까 공자가 공빈에게 그런 나라에 가서 나는 한번 살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헬조선이라고 하며 우리 스스로 우리를 비약한다. 좋은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권사님의 굉장히 prophetic 예언적인 말씀도 쓰셨습니다. 미국 상원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해버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져 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으며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고 코바디스 영화를 만든 감독 김재한 씨가 말했다. 한국 영화 감독이 그랬대요. 미국 가서 교회는 기업이 됐다는 거 우리 다 들었는데 그것이 한국 와서는 대기업이 됐다. 이제 거짓이 끝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추수의 계절입니다. 추수 때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며 알곡과 가라지를 가릅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나 분별을 하여야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 5절 말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대한민국의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거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미국을 향해 하나님은 1990년도부터 목사님과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미국의 심판의 경고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세계 선교사 파송 1위 나라이며 전 세계 크리스찬 리더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 소리가 기도보다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프로페릭하죠. 네.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에서는 그 데이비드 테일러의 책 헤븐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선지자 릭 조이너 추수와 비전의 책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책을 꽤 많이 읽으시는구나.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읽은 거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페이지만 넣는 거. 저는 이거 뭐 내가 맨날 얘기하던 게 바로 이런 건데. 그죠? 뭐 저처럼 뭐 1000장, 2000장을 써가지고 책을 만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읽은 책을 책 한 권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집어내 놨다가 자기의 간증, 어떤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 거기서 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를 썼습니다. 요즘 제 친구 목사가 또 요즘 한동안 또 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아주 흥분해가지고 요즘 듣고 있지만 이제 성경에서 써 있지 않는 거를 얘기하면 좀 위험하니까 이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3절 말씀을 가면서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겠느냐 하며 조롱한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쓰셨네요. 하나님의 날이 오면 죄가 하나님 말씀의 심판으로 불에 타서 녹아지는 세상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약속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부패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 4권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추천합니다. 어떤 추천을 하냐면 이거를 개인적으로 출판해서 공짜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러나 이것을 출판사 예를 들어 뭐 규장 글쎄 1년에 한 1000권씩 1000명씩 규장해서 출판해 달라고 온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무명 무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의 간증이 한 책으로 나와서 너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운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자, 다음 독톡에서 뵙겠습니다.